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우리 집사님 아멘. 아멘. 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46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죠? 네, 야곱의 나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이 130세입니다. 예, 130세입니다. 바로 뒤에 47장에 가보면은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딱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가 애굽왕이 물어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참 힘들게 살았으나 내 나이가 130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당신 축복받으라. 근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신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세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46장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가 희생제사인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환경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희생제사인 겁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에 2절에 가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너를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로 이끌겠다. 꿈속에 말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는 제가 그날 잠자기가 막 하나님부터 무슨 표적을 하나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나보고 무엇인가가 하나 전달하고 싶은 은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저녁에 제가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도 야곱에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듯이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양심 목사를 사랑한다면 오늘 밤 잠잘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인장 도장을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당시 꿈꿀 때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한글로 구원이라고 써주세요. 하늘에 구원이라고 써주든지 아니면 제 손바닥에 써주든지 하다못해 그러면은 아라비아 숫자, 전 세계가 알아먹는 아라비아 숫자로 91이라고 써주세요. 괜히 911은 말고요. 하나님 91이라고 써주세요. 구원이라고 써주면 제가 구원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외국어로 쓰지는 마시고요. 제가 알 수 있는 문자로만 써주세요. 딱 그랬는데 그 밤에 써주실까요? 안 써줄까요? 써주죠. 안 써줬어요. 그 밤에 안 써주신 거예요. 안 써주시고 내가 다음날 이제 시험이 싹 들어왔는데 하나님 어젯밤에 왜 제가 깊이 숙면은 취했는데 왜 구원이라는 글자도 안 써주고 91이라는 글자도 안 써주고 왜 안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씻지 못한 제약이 있나요? 아직도 욕심과 탐욕이 아직도 내 안에 있고 이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습니까? 씻을 수 있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좀 잘못한 것이 회개가 하지 않았더라고. 회개하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덮어둔 게 있어가지고 그날 오후 4시 5시쯤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자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또 사업을 하다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다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주여 이분이 또 마음에 상처가 있었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까? 저는 그때 세상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욕한 게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조금 있으니까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또 욕심을 부렸던 게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또 처음 모를 때 그런 것들 몇 가지 얘기하고 난 다음 오늘 하나님 잠잘 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거룩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밤에 찾으셔서 저에게 확증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천국에 내 집이 있고 한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10편, 91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91편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 쫙 내려가면은요, 방패와 손방패가 나와요. 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어떤 환난과 전염병에서 전쟁에서도 고난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어려움 처했을 때는 이것이 연단이고 훈련이구나.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때 막 그 밤에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데 밤 10시쯤 되졌는데 눈을 떴는데 좀 숙면을 취한 4시, 5시까지 자야 되는데 2시 반쯤에 눈을 뜨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뜨더라고요. 아침에 6시 반, 7시쯤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켜나가는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 4시간씩 5시간씩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10편 31편 19절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는 날마다 쌓고 쌓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은혜로 돌려드리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전에 사람들을 무수하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야곱이 나오는 46장 1절에서 딱 보면은 그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셰바에 이르러 누구?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세 번째 팠던 우물이 브엘셰바예요. 이 브엘셰바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앞절에 가보면은요, 26절, 창세기 45장 26절에 가보니, 2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얻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인데 자녀들이 막 너무 기뻐서 야곱에게 와서 딱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애굽에 내려갔는데 가는데 그게 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총리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요셉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그 형들은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죠? 팔아먹었는데 그것도 언제 그 당시에 종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30냥인데 언젠 20냥만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된 값어치도 안 되도록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급히 팔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급히 팔다 보니 제돈 갚지도 못하고 팔아먹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때에 우리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그 나이가 몇 세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 팔려가는 그 나이가 요셉이 17세였어요. 23세 때 좀 크고 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들어오죠. 험난한 유혹이 들어오는 걸, 참 이때 요셉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내 주인 것은 모두 다 내가 다스릴 수 있으나 모두 다 만질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으나 당신만은 절대 안 된다. 당신 외에는 내가 다 된다. 그 상대방을 지켜주는 그 10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10계명이 출국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민으로 요셉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부터 17살 때까지 야곱의 품 안에서 채색옷을 입으며 훈련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기독교,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선민, 이 사상을 온전하게 배웠던 거예요. 절대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우리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아내를 탐하는 자는 그 남편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가만두지 않는 것을 이 당시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 반드시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그 길로 무엇을 택해요?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약 7년 동안 있으면서 나이 30대 때까지 수많은 훈련을 배웠던 겁니다. 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국무총리가 될 때 애굽의 왕 앞에 지금부터 시작하여 당신이 꿈꾸면 큰 들판에 있던 살찐소가 있었는데 그 살찐소가 7마리가 놀고 있지만 비싼 많은 소가 와서 그 7마리 살찐소를 잡아먹었으나 그대로 말라있더라. 그대로 말라있더라. 그러고 포동포동한 나락들이 있었는데 그 껍데기 같은 나락들이 와서 삼켰지만도 또 살찐 것이 없더라. 가뭄이 얼마나 흉년이 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같이 들었던 거예요. 풍년 7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총리가 된 30에 풍년 7년이 지난 동안에 요셉이 총리로서 전 애국 땅의 곡식을 5분의 1로 제작을 합니다. 이 5분의 1 제작하는 이 수학법, 세금법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요셉이 처음 성경에서 나타낸 겁니다. 성경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방법, 이해력, 모든 순서, 언어, 단어 이 성경 안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요. 세금법이 나오고 또한 요셉이 풍년되는 그 시기가 37세였어요. 37세인데 여기 창세기 45장 5절에 가보면은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풍년이 들었지만 요셉이 37세 되는 7년 동안 전 국토가 풍년이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풍년 들을 때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흉년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있던데 그 형제들이 2년째 될 때에 약 요셉 나이 39세에 그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처음에는 삶은 그 양식만 보냈다가 또 두 번째도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어. 베냐민과 만나고 그때 만날 때에 이 형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심령을 용서합니다. 총리로서 용서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총리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요셉은 이걸 찾았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가보면은 그 형들이 내려와서 애굽 총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자복하고 할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늘을 예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이다. 당신들이 죄가 없다. 사했다. 용서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피해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해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피해 보험으로 인해서 훈련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역사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창세기 45장 6절에 가보면은 이 요셉이 형들 보고 그럽니다. 형들 위로합니다. 이제 당신네들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책망하지 마소. 책망하지 마시고 원망도 미안하기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 지금 이제 풍년 후 기근이 이제 흉년이 2년째이지만 앞으로도 5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다. 이 5년 동안 사람들이 견뎌내지도 못할 것이다. 이 5년 동안 어떻게 돼요?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그 당시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있는 가축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토지를 팔고 결국은 어떻게 바로에게 몸종이 되잖아요. 자기 몸까지 어떻게 해서 요셉이 너희들은 지금 양식을 줄 테니까 5분의 3은 먹고 5분의 2는 쉬로써 다시 지금 농사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지었는 가운데 수확의 5분의 1을 가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모두 다 가뭄이 될 것을. 이 대한민국 땅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희생자로 인해서 이 땅 정치가 온전히 서게 되고, 이 정치가 서면서 저는 날마다 기독교의 우리 선배들과 함께 날마다 우리 행사 때 나가면은 기도할 때든지 설교할 때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 발밑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모든 저 7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발밑에 있을 수가 있다.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국가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복음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부터 바꿔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유치원 때부터 교과서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끄집어내버리고 우리 예수를 삽입시키는 것이 반드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왜 1등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따라가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약 13%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삼는 것은 온전히 마태복음 1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까지가 14대요. 42대가 걸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하는 동안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잘 안 믿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 또한 역시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방 여인의 관계, 또한 며느리와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 인격적인 것을 어디서 찾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가보면 니네가 인격을 찾느냐? 인격을 찾을 것이 아니고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다윗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다 죄 가운데 살아왔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죄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함옥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모두 다 제단을 지니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함 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너희들은 선생 랍비로서 왜 그 죄를 책망하고 들추어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 흘리며 속량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죄를 소멸시켜버렸는데 왜 덮어둔 씻어낸 보혈의 피로 씻어낸 죄악을 니네들은 들춰내느냐? 책망을 하는 것이 바울은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가보면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이다. 우리 하나님의 혈통이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있는 저 중동 국가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상징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는 스라와 엘을 연결시키는 접두사입니다. 스라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누가? 엘이 하나님. 하나님이 스라, 구원받은 자를 택한 거예요.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 성을 제가 양유식이라고, 김씨, 이씨, 박씨, 윤씨라고 막 이렇게 뭐 암씨라고 나가요. 아니, 전 대한민국의 성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의 성이에요. 하시. 하나님의 성 하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즉각 마당에 있는 황금마차를 타고 달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브엘셰바에 가서 손을 잡고 염손을 잡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21년 만에 보내요. 하나님 21년 만에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입장 한번 바꿔놓고 볼게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굉장히 힘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럼 인도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삼촌이, 이 삼촌은 미국에서 큰 마트를 몇 개씩 하고 있고 자기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하는 분이 한국에 있는 조카를 오라고 한다. 오라고 할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당에는 벤츠 차가 와 있고 비행기 티켓이 와 있고 초대권이 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즉각 갈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때 한 500명이 됐나요? 49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아멘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 순간에 아멘하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너가 출발하기 전에, 오늘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가기 전에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미국에 있는 삼촌이 큰 마트를 하는데 나를 초대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기도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이 오늘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면 7시, 9시면 9시, 어젯밤에 기도를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아침부터 일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해꾼들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은 사탄의 소굴이에요. 이 사탄의 소굴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만큼 무장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이들을 통한 주관자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잠은 좀 잡니다. 제가 목사 한 수업하고 처음에는요, 이 재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가지고 설교가 있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내일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막 원고를 준비했다가도 이거는 원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 재단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요. 그걸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가하니까 하나님이 장절 제목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제목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숙하다 보니 설교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몇 월 며칠 어느 곳에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세요. 제 입에 넣어주세요. 저는 대언의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되고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전파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나가면 성령께서 모두 다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대로 지혜와 지식대로 하고 나면은요, 그 소리가 아주 내 양심에는 좋은 것 같으나 듣고 나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작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휩쓸리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능력은 영원무궁하게 천국 갈 때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해 줄 때에 창세기 27장 28절에 29절에 가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럽니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해주는 거 확신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여기 또 4절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가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50장에 가보면은요, 야곱이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 보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도 이런 행렬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행렬이 없을 것이다. 요셉의 장례 때도 장례식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야곱 장례식 외에는 성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엄청난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우리는 수만 가지가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야곱은 제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22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바쳐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민족의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제단을 쌓을 때 이삭을 그 기쁨의 자녀 100년 만에 얻었고 그 자녀를 제단에 붙일 때 제단을 쌓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17세예요. 이삭의 제단 제물로 밧줄에 꽂고 묶이는 그 순간이 17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기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리아산 바로 옆 동네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산에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쌓는 그 순간 칼을 들고 이삭을 각을 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뒤에 양 한 마리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진시가 전집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정말 마음이 무겁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쁘게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갈 때도 있어요. 올라간다면은 반대편에는 그 제물되는 양을 이끌고 하나님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리아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라. 그 양을 잡으면서 제물로 드릴 때 그 향례를 하나님이 맡으면서 우린 이 땅에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다는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유다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12형제 중에서 유다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은 위풍이당당하고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부인을 겁탈해서 억나는 죄가 걸려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이는 칼로서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레이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그 모세가 레이 지파 앞으로 나오라 할 때 모든 죄를 손을 받고 레이 지파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는 여기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면은 야곱 앞에 내 아들을 저당 잡히겠나요?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다른 아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은 왕이 됐을 겁니다. 끊임없이 유다 지파가 지금 2000년 넘게 왕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1900년 정도, 이 당시라면 1850년 정도 때문에 지금까지 약 1850년, 약 4000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어버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큰 역사를 저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큰 역사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세요.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세요. 시편 56편 8절에 주의 책에 기록하듯이 기록하여 주시고 그의 자손들이 자손의 자손에까지 우리 권사님이 믿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자손 만대까지 넘쳐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